우리 이 시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네. 저희 박수만 치시지 말고요. 저희 현정자매님 앞에서 율동을 합니다. 우리 현정자매님이 지금 이 율동을 며칠 전서부터 준비하셨어요. 우리 누리사랑부가 더 기쁜 마음으로 다윗처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우리 율동을 준비했는데 우리 다 같이 현정자매님의 율동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영광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원하신 주께 만들고 주님 앞에 만들고 주님 앞에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만들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조금 빨리 할까요?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구원받은 주님 주님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신사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우신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은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름다우신 나 나는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니 나는 영광 돌리니 주님 나의 이름 예수 진짜 이름 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대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사망아 너희 쓰는 것이 어디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예배의 초성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삶과 인격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해이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금 뜻을 여미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의지적 태도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사는 상하심이라. 통하고 상하심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구약시대에 송아지와 양과 염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원하신 우리 대제사장께서 단번에 필요 우리의 성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날마다 내 안에 회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려 주의 세상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밀어불며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 그 나무의 또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님, 내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한 그 역사를 말미암아 나의 변화된 삶, 나의 변화된 인격을 느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내면으로 시각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과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을 주시고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국민들이 이 세계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페미니즘,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 동성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여 참으로 이 가정, 우리나라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부모들이 아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권위와 순정이 바로 세워지고 나라의 영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하였으니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과 순교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문화와 자본주의, 인본주의 문화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리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리사랑은 장애우, 비장애우가 한데 어울려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감싸주며 위로하며 칭찬하며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과 낮아짐과 배려와 공감을 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우리 누리사랑들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느낌과 감정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과 고난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말세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이 식었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스님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저희들 깨어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시대를 아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는 김효성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에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이 사랑부, 누리사랑부 연약한 집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이 한량없이 목사님 마음 안에 부음받아 그 사랑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옥토밭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여 가슴으로 내려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누리사랑을 섬기는 우리 팀장님, 미아,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집중력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과 진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오신 형제님, 김영년 형제님 아프셔서 좀 여러분이 계시다 오셨다고 그래요. 일어설 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아
김연희, 김성규 집사님 잠깐 오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할 때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시네. 우리 같이 오늘 또 생일 이번 달 맞으신 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름 불러드릴 텐데 혹시 없으시면 제가 3월 꽃피는 3월에 태어났습니다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일 형제님, 우리 김인혜 권사님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조영우 자매님 여 안에 있는데 지금 있죠. 자매님 지금 영상 안에 있고요. 네, 홍성애 자매님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우리 잠깐 기도 제목도 들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세상 전장을 시간에 한 기도 제목 또 감사 제목 듣고 우리 촛불 끄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성희 자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떨리는데요. 네. 제가 사실 42번째 생일이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 뭐냐면은, 눈이 좀 안 좋아요. 제가 안압이 좀 높게 나왔어갖고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줘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예배자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혜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오랫동안 알으셔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은 건강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가지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있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생일 축하합니다. 아버지, 선물도 줄까요? 선물도 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도와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기도 제목 들으셨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래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어깨 아픔 또 기도해 주시고요. 조영우 자매님을 위해서도 우리 가다 본 좋은 주보 우리 조영우 자매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애 자매님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철혜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에 보시면 백내장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전화했더니 수술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중이었고 한 번 더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한번 이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은정 권사님, 권기영 형제님, 이정남 집사님, 또 정경화 우리 사모님, 이강영 목사님, 박세금 집사님, 김명희 권사님, 한찬혜 권사님, 또 우리 김인혜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조영희 형제, 홍성희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리사랑부를 예배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저희들을 향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6절 말씀인데요. 8절에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순서지 참고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을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3월 첫 주 성찬에 다 참여하셨죠? 아주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여러분 참여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제가 9시 예배 봤는데 여러분 곳곳에서 성찬하는 거 보고 너무 저도 감격했습니다. 또 3월 셋째 주에 우리 야외 예배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60여 분이 함께 참여하기로 했고 카풀과 또 25명이 교회차로 움직이신다고 해서 차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팀도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저희들도 찬양팀이 같이도 가서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 말씀도 들으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야외도 해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 3월 23일이면 진달래가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해져서 진달래가 피는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농부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 저희들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좋은 곳으로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잘 모를 때는 우리 여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월 야외 가는 거, 또 캠프 가는 거 이야기했는데 제가 여행을 잘 못할 때는 남이 짜준 여행 따라가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무슨 여행이라고 그러죠? 그걸 패키지 맞아요.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버스 타면 버스가 알아서 가고 멈추고 하는 여행 하잖아요. 제가 양재에 있을 때 가만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다 미국을 갔다 오고 저만 못 간 거예요. 저만 촌놈 같아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마침 창조과학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가면 돈만 내면 비행기도 태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재워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손 들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내리면 창조과학 구경하고 또 공부하고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패키지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누굴 잘못 만나가지고 다시는 내 패키지 여행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혼자 자유여행이랑 한번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후쿠오카에 가가지고 일주일 휴가를 받았는데 그냥 저 혼자 딱 그 조그만한 숙소에 묵어서 있는데 계획도 없고 그냥 혼자 온 거예요. 그냥 밥 사 먹고 동네 사람 만나고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 있어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패키지를 더 이상 여행하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보가 하는 여행은 패키지 여행이고 고수가 하는 여행은 그냥 가서 그곳에 머무는 게 여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설가가 쓴 책을 보니까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보니까 자기는 여행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진 거 계획 다 짜가지고 또 가서 어디서 뭘 먹을까 또 무엇을 할까 이렇게 여행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냥 가서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는 것이 여행이라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 총무님은 아마 앞에 있는 여행하시죠? 계획대로 철저하게 짜놓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우리 총무님 두 분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저분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생각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떠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8, 9,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에 장차 유업으로 받을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차 유업을 받으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무슨 어디로 가라고 장소를 지정해 준다든지 일정을 짜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라고 하니 그 몸이 먼저 순종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거기야 머물러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어느 곳으로 가다 보면 그 갈 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같아요. 어디에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야. 여기가 네 자손들이 얻을 곳이고 너의 기업을 이룰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와, 75세래요. 75세면 이제 좀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좀 발에 힘도 빠졌고 이제 안정을 찾아야겠고 이제 내가 편안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계획에 맞춰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스타일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고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그래 바로 여기야, 여기서 네가 터를 닦을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리사랑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사역에 계획하고 이리 오신 분 없으실 거예요. 친구 따라 아니면 어디 좋은 곳이 있다더라 와 보니 이곳이 마음에 쏙 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겠구나 싶으니까 여기 지금 머물러 계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순종하고 떠났잖아요. 순종하고 가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떠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냐면 첫 번째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설계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있는 도시를 고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설계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분인 거 알고 계세요? 설계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설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설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보진 못해도 조금씩 내 삶을 맞춰가고 계시고 내 자녀의 삶도 맞춰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설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집 지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집 지어보신 분. 저는 안 지어봐서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친구?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괜찮아요? 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 잠깐 나갔다 오시죠, 뭐. 찬양할 때 오시면 안 그렇거든요. 다음엔 찬양할 때 오세요. 찬양할 때 시간 맞춰서 오시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늦게 오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인내하면서 자신의 기업을 받은 이유는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사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요즘 캠핑하는 분 계세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경험시켜서 캠핑을 했는데 아이들이 좀 크니까 이제 물가에서 천막 치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쯤 이제 더 이상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에서 생활하고 아브라함처럼 장막에서 생활하고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약속의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잠시 머물렀고 이삭과 야곱도 장막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처럼 찾았고 이방 사람처럼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으로 사는 게 힘든 게 뭐냐면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아버지가 제 고향에서 살다가 한 8km 떨어진 마을에 사셨는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동네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 흉볼까봐 더 정직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게으르지 않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향에 살았으면 나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객지에서 살다 보니 싸울 때 편들어줄 사람도 없고 하니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사느라고 힘들었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설계하고 만드실 그 도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이십니다. 우리가 거할 집도 설계하시고 우리가 거할 미래도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신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했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더운 어느 날 이렇게 장막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잘 대접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천사였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접을 잘 받았을 때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더니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풍습으로 그렇게 대접할 때 여자가 그 가운데 나올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 뒤에 사라가 숨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웃느냐? 근데 사라가 나는 웃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이제 자녀를 생산할 만한 단산되고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웃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천사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냐.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결국 그 약속은 자기에게 아들이 태어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100세가 되도록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일하는 거 엄청 잘해. 오늘 이렇게 일하는 거 엄청 잘하잖아요. 우리한테 월드컵을 맡겨줘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러브 소나타, 본당에서 진행되는 행사만 맡겨주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뭘 맡겨도 잘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과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 사람과 함께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자손이 태어나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라처럼 단산한 임신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자기는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성희 자매 기도한 것처럼 예배자로 세워졌어요. 또 시력의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누리사랑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 한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곳은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보니까 외국인으로 장막에 살면서 떠돌이로 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세상에 수많고 강대한 나라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하나님 하면 되게 폼나고 좋을 텐데 떠돌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부활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말하는 것을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요성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번 이름 넣어볼까요? 인의 하나님, 홍성이 하나님. 자, 나는 시작. 나는 요성이 하나님이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에 하나님 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삶의 증거가 뭐냐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온 것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선 뒤에 세상을 향해서 가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좋아했던 것들 다 버리고 나만 따라서 본향을 찾는 사람이 된 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걸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삭의 신부를 구할 때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종이 물어봐요. 혹시 그 신부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리 가까이오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라반의 집에 있는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것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늘 드러낼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떠난 거죠. 가라 하니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은 설계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그가 신뢰하며 하나님 만드실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100세가 다 되도록 아들이 없어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장막에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이루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랑스러워 하실 하나님이라는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는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저렇게 본향을 향해서 바라보며 견디고 참고 함께 가는 그 자녀들을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홍성의 하나님이야. 나는 김여성의 하나님이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제가 찬양 꼭 한번 부탁했는데요. 반주해 주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지으신 주님, 지으신 주님, 내 안에 처음부터 내 삶 내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어디 가든 날 떠나지 않고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설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고 지으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장막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본향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장막에 거하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시작된 지 2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흘린 눈물들 주님께서 계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설계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당신이 지으시고 설계하신 곳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이루시는 주여,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누리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더디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약속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낙담이 올 때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죄송합니다. 예, 잠깐 모이시고 바로 식사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조별로 모이시고요. 그다음에 광고사항은 저기로 카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